할렐루야. 오늘은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고초를 겪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이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일은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야곱의 아들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이 어떻게 베냐민을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냐민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이 라헬은 산후조리를 잘 못해서 이제 죽게 되죠. 거기에 이미 라헬을 통해 낳은 요셉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물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야곱은 요셉의 시체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잃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딘가에 죽지 않고 살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은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시몬이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에 자신의 아들들은 정탐꾼으로 또 몰려 있고 또 여기에 자칫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야곱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는 베냐민밖에 없는 겁니다. 베냐민이 유일한 위안이고 희망이에요. 라헬과 요셉에 대한 상실감을 이 베냐민을 통해서 채우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야곱의 아들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이 베냐민을 위하는지 또 베냐민에 집착하고 있는지 야곱의 아들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시몬도 풀어주고 정탐꾼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 요셉의 형들은 엄청 괴로워했습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또 시몬이 죽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쉽게 놓아줄 리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진퇴양난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장남인 르우벤이 나서게 돼요. 우리 본문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지금 장남 르우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담보로 해서 아버지에게 반드시 베냐민을 살려서 데려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에게 이 르우벤의 말이 먹힐 리가 없죠. 여러분, 르우벤의 아들이면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의 손자 아니겠어요? 아니, 베냐민이 잘못된다고 한들 야곱이 자기 손주들도 죽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물론 르우벤이 장자로서 너무 답답하니까 하는 말이고 또 비장한 각오이기도 하지만 또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말로 야곱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야곱은 단호하게 말해요. 우리 본문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야곱도 한 고집 하잖아요. 절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상황일까요? 보내지 말아야 하는 상황일까요? 지금 상황은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새가 그렇거든요. 또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은 요셉이 애굽으로 베냐민을 오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죠. 지금 연극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 요셉은요, 베냐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머지않아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뜨거운 회오를 하고 그리고 감격적인 상봉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축복된 순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순간을 야곱이 막고 있는 셈이죠. 지금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집착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 야곱은 자기 집착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의 가정에 주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야곱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베냐민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저는 베냐민 없으면 못 삽니다. 요셉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다 잃었는데 이 베냐민까지 데려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베냐민에 대한 그 집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고 베냐민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내가 지금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명예든 그것을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할 때가 많죠. 포기를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놓으면, 포기하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집착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집착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어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전부였던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모든 의지를 포기하고 그 모든 집착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랬더니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냐민을 포기할 때 여러분, 베냐민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베냐민을 통해서 이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 되고 다시 잘 살게 되는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것만은 저에게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말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내 전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더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집착이라는 마음의 병을 고침받고 또 포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야곱처럼 집착하고 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앞도 모를 인생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오늘도 지혜롭게 하시고 더 민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며 또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